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2025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시편 1편을 통해 구약적인 개념의 복 있는 자와 행복한 자, 특별히 그 첫날 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구하는데요, 복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복을 구하되 어떤 동기로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뭘 더 원하십니까? 그것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죠. 축복입니다. 축복을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보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나야 되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다음 세대, 영원한 세계에는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그런 삶의 복을, 영원하고 신령한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지, 그 영원한 복, 신령한 복, 그 영광스러운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주셨던 가시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그러면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때까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완전히 오염이 돼 있어요. 사실 제대로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한 그런 복도 아닙니다. 적어도 시편 1편에서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해해드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자리에, 그 정도만 해도 이게 베이직인데요, 그 정도도 아니고요,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잡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What?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복이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런 복의 개념으로서 오염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까지는 어떤 복이 복이었냐? 물질적으로요, 많은 것, 부자 되는 게 복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 혹시 여기에 우리 가운데 부자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 완전히 개념이 뒤바뀌어서요.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부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복의 그 증명으로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럼 누가 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럼 우리 가난한 복을 받지 못한 무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한테 구할 것이 무엇인고, 어떤 동기로 구해야 되며 어떤 방법으로 구할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복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값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복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붙어있을 때에 이 나무에서 주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 영양분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냥 붙어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서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붙어있으라는 겁니다. Remain in me, abide in me. 붙어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시면 그게 막 복이다, 난 복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복입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내가 어떠한 그런 물질적으로 높고 낮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아이가 뭐 무슨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 들어있고 내 리타이먼트에 얼마, 이거 생각하냐고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품에 안겨서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엄마가 다 공급해 주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심플한 그러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교제 나누기 위해서 여기저기 오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복이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그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죠. 그 결과가 잘 나가는 거죠.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형통입니다. 소위 말해서 형통이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과 또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형통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오염돼 있다, 이 복에 대해서 많이 오염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요, 미국 교회도 참 그게 복의 개념이 많이 오염돼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른 나라 교회들은 어떤지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곳이 뭐 미국과 한국뿐인데, 한국은 이 복의 개념이 참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무속적인 무속신앙,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요, 불교, 무속신앙, 기독교 막 온갖 짬뽕이 다 돼 있어가지고 막 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부패되어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창피해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부패되어 있고 너무 오염되어 있고 너무 기복사상, 복을 달라 너무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거 밟는 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봅니다. 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요소였는데 잘못된 복, 잘못된 동기,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는 실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이 세상 악인들처럼 우리가 악인들의 꾀와 그 술수로 이 복을 차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죠. 교회와 교인들이 부패가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 가르칠 때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 해가지고 이 온갖 이 세상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야곱처럼 쟁취해라. 그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건 진짜로 잘못된 그런 해석들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해야 할 성도들의 성품과 행실, 그걸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올바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8가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8가지 성품과 행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심령이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한 거와 굉장히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우리는 알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겸손. 그 자기의 부족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가난한 거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놓을 게 없으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든지,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든지, 내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있게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가 복이 아니고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교만한 자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겸손한 자를 다스리세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세요. 마땅히 하나님에게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마귀가 잘못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회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물, 영육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기도문 그 앞부분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회복하시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이런 회복의 변화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온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복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인데요. 여러분 애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나 아니면은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애통을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참 더 이상 말하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TV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그런 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공항에서 TV에서 그 유가족들의 그런 애통함, 발 동동 구르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의 한계를 통감할 때 밀려오는 깊은 슬픔이 바로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그런데 내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애통해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럴 때 애통으로 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한 애통함을 경험했어요. 회개할 때 그 애통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세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합니다. 하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애통해 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알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세리짓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한계를 통감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무능과 상황적인 한계를 통감해서 애통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함, 그 심령이 가난한 그 겸손함과 애통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애통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요, 애통해 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견학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애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또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도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제 영원한 다음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샘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필요가 있겠냐고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무능한 자로 치부됩니다. 이 세상엔 이 말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좀 터프해야 돼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좀 터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아는 체도 하고 잘 나타나고 말도 좀 크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인정을 해줍니다. 온유하고 말 없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요, 저 사람은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무능함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에서 우리는 이 말이 무슨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강인하셨습니다. 강철보다도 더 강인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강인함이죠. 그러나 밖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바깥으로는 부드럽고 그러나 안으로는 강합니다. 나에게는 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유한 것. 이거가 meekness예요. 영적으로요.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뭐 집을 많이 갖는다든가 아니면 많은 땅을 산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요. 이러한 외유내강형, 나의 내적으로는 강하고 바깥으로는 그 온유한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리더로서의 그런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다음 세대가 펼쳐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왕노릇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 왕게임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왕노릇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요, 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능, 펑션상 왕이 돼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들은 리더십이 부족하다느니 뭐 카리스마가 부족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각광받는 리더들이나 정치인들은 언행이 온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칠어야지, 야 이거 뭐 사이다다 막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막 사나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과 말은 온유하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 강인한 영적 외유내강형 성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릴 듯 그러한 성품에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뭐 7가지를 다 했는데 반절도 못하네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것도 성품이죠. 그래서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의에 목말라하고 의에 주려한다, 배고파한다. 그건 뭐냐, 그 의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의라는 것을 내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은 뭐 음식을 먹기를 원하죠.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잘 먹는데 먹기를 원합니다. 그 의를 찾습니다. 의를 마시고 먹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기도 의가 등장합니다. 의는 뭐냐면 옳은 거거든요. 곧은 것,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게 뭐냐?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봤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도 저는 주기도문으로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걸 원하세요. This is the four most important.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교리에도 보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장로교에서 했던 그런 교리, 캐테키즘이라고 하는데 그걸 볼 때도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왔겠죠. 맞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You are 거룩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옳음은 뭐냐면요, 피조물들은 창조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옳은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회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쉬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림에 들어가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런 자는 이제 영원한 세계, 다음 세계에 만족감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른 상황에서 막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기분이 나쁘다고들 하시지만은 그래도 배고플 때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처럼 영원한 그러한 만족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영적 만족감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그리고 해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런 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